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네, 아멘. 이거 낮에 조금 건너뛰었던 말씀이고 21절까지 낮 시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건너 이야기가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22절, 25절에 보면은 앞뒤의 연결점을 찾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편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요, 진짜 한 가운데 가서 보면 호수 같지가 않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보면 호수는 호수인데 워낙 넓기 때문에 뭐 바다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풍랑이 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는 뭐 여간 커서는 호수에 무슨 풍랑이 일고 안 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래 풍랑이 일고 한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풍랑 하고는 뭐라 할까요? 우리가 뭐 바람, 태풍, 그 다음에 토네이도, 그다음 이제 바람들의 모양새와 그 세기를 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적었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어에서 영이라는 말하고 바람이란 말이 같아요. 루아흐라는데 루아흐 바람도 되고 영도 돼. 또 한편은 그걸 이제 히브리어 말고 신약 성경을 경우 헬라어로도 푸니우마가 바람도 되고 영도 되는 거. 똑같이 바람이에요, 바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왜 그걸 따로 어떤 명사를 안 만들고 바람이라는 걸 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다 바람을 가지고 영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가 그 풍속을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리산에만 그런지 산청 일대만 그런지 모르는데 2월 음력으로 2월 달에 영둥 할매가 내려온대요. 들어보셨어요? 그 바람이라 바람.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이 그 바람 귀신이 내려와서 영둥 할매 바람이 세상을 춥게 하고 막 달달 떨게 하니까 그 2월 연등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에 쑥떡을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다가 무슨 이상한 그 헝겊이라든지 뭐 대나무 가지에다가 양초불을 켜고 헝겊을 매달아가지고 바람을 올린다고 제발 바람이 내려와서 애매기지 말고 올라가라 하고 이제 부엌에 물 떠놓고 빌고 하면요 바람이 올라간대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 어떤 바람을 한국 사람들도 어떤 신의 유비, 신을 두고 말할 때 그 어떤 바람이라
그 바람 올린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 오늘 뭐 기억이 분명하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히브리어도 루아흐란 말이 영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헬라어로도 그 바람이 푸니움하고 영도 푸니움이야. 물론 이제 앞에다 홀리라고 하는 그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 성령은 좀 다르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이라는 말이 푸니우마 바람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태풍이란 것도 보면 좀 그 이상한 거요. 어떤 나라는 이제 그 태풍이 별로 없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태풍이 제일 많이 어디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일본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 우리 올라오다가 한국 올라가다가 꼬부라가 일본을 싹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일본 열도를 따라서 쭉 가면서 땀을 거의 뭐 갈아엎어버린 완전히. 그리고 미국에는 그런 태풍도 까따리나 같은 어마어마한 태풍도 있는가 하면은 그 내륙 안에서 규모는 그래 않고 태풍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아시는 대로 회리바람,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거 그거는 뭐 그야말로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집들을 다 갈아가지고 바람에 날려버려요. 그러면 집을 좀 콘크리트로 짓더니 하지 그래. 꼭 나무로 지어가지고 바짝 갈아가지고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나무로 짓습니다, 거의 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냐면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취하는 그 사람의 군단이라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군단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이래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그 베세다 그쪽 실수인들이 많아서 예만해가지고는 그리 겁을 안 날 텐데 너무 그 바람이 흉흉하니까 24절 봐요. 제자들이 나와서 깨고 가는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꼭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걸핏하면 죽겠다 그러죠. 예수님 목수인데 그래 어부들이 목수를 깨워봤자지 그래.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 가지고 배에 이게 그 고무를 베고 약간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꾸짖으려면요 그게 인격이라야 꾸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은 생명도 없고 이성도 없고 감성도 없는데 바람 보고 꾸짖는다? 그래서 그 바람이라는 말이 영이고 영이라는 말이 그 어떤 면은 귀신인데 그런 일이 사도행전 또 우리가 나중에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 로마의 복음의 듀나미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로마에 던져야 이게 폭발이 온 세계로 폭발한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지중해 한복판 지나가는데 글에 대해서 그 풍세가 만만치 않을 건데 과동 게을러하게 하고 가는 게 좋겠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제수 주제에 그 시간 몇 개 말이지.
그 고집을 부려가지고 배를 탁 몰고 나오는데 갑자기 풍호대작하면서 그때 그 바람이 무슨 미친 바람이 그 바울 일행이 탄 배를 14일간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내가 로마에 못 가는구나. 그래 거의 포기할 만 했을 때 밤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뭐 그 배가 깨질런지 물을 이로 갈지 물 아래로 갈지 어디 갈지 모르지만 어떻든 결론은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바울이 안심이 돼 가지고 딴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바울 혼자만 정신이 말짱하게 믿고 내가 뭐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결론이 나 있다. 그런 사건인데 그때도 바울이라는 사람 안에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이 담겨 있는데 그 배를 끌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요 바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하는데 도대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온도, 태양 빛이 수면이나 지면에 내려 쪼일 때 온도 차 때문에 기압차가 생기고 그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 쪽으로 그 공기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기껏해야. 아직까지 그 위에서 아무 설명 없어요. 그게 답니다.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태양빛이 내려 쪼이면은 산의 온도가 다르고 바다 위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쪽이 조금 온도가 늦게 더 천천히 올라가고 육지가 더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는 쪽에 기류가 휙 하고 들려 올라가요. 그럼 땅에 있는 공기가 휙 올라가니까 바다 쪽에 있는 물 위에 수면에 있는 공기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당겨가는 거죠. 그게 바람,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가면 그냥 되지 뭘 그렇게 빨리 가 그래. 남의 집을 다 부숴놓고 배를 뒤집어 놓고. 그래서 참, 오래전부터 그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참가해봐도 도대체가 뭐 그렇게 빨리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에 대해서 악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꼭 바람처럼 이런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갈대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 보면요 바람 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영도 그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어떻든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호수 건너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 배를 뒤집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괜찮다 참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바람을 보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의 인격처럼 꾸짖었다. 그리고 명령을 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래서 그쳐가지고 잔잔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또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이 저가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순종하는고 했다. 뭐 간단히 지나가는 천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오전에 잠깐 언급한 대로 그라사 땅에 이르게 됐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군단이라고 하는 2,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군단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냥 어디 딴 데 간다는 게 아니고 대지에게로 들어가겠다. 대지에게 과연 귀신이 들어갈 수 있나? 하늘 아래 어떤 책도 대지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아직 내가 본 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있거든 그런 게. 그리고 그 돼지가 다 물에 빠져 모르는 사람인데 그 귀신은 어디 됐을까? 귀신도 물에 빠져 죽나? 귀신은 물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 수철로 가는 그 보면 신촌하고 하여튼 신장로 신촌이랑 그 동네 사이로 흐르는 그 강이 굉장히 깊어요. 그 강에 소가 이 연못하고 다른 게 흐르는 물이 깊이 이 소용돌이라든지 물살을 가지고 파가지고 깊어진 곳을 쏘라 그래, 소. 요 밑에 여기 무슨 펜션이 있는데 그 이름 무슨 소인가 아세요? 대소야, 대소. 커요. 나는 아직 그거 못 들어봤는데 제가 원주 있을 때 한쪽 팔이 없는 교회는 집사인데 팔 하나가 없어요. 근데 한 손만 가지고도 그 대소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뭐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피레미밖에 뭐 아는 게 없는데 고기가 얼마나 크냐? 그 고무다락이 그 뻘건 고무다락 거기에 여기서 여기까지 걸쳐지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니까 눈치래, 눈치. 눈치가 있나요? 근데 그 맛 되게 없더라고. 요리할 줄 몰라 그런지 어쨌든 뭐 그 맛은 없는데 그 대소야, 소. 그런데 거기에 꼭 보면요, 사람들이 그 깊은 쏘가 있으면요, 그 물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물귀신이 한 해 꼭 몇 사람 잡아가 또. 그 누가 잡혀가냐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갑니다. 도시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름 수련회 온다고 계곡에 갔다가 그 청년이 하나 죽는 거예요. 요 3장 앞에서도 그 누가 또 3장 면사무소 조금 밑에 가보면 그 절벽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 깊은 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죽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소문은 아주 흉흉하게 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물귀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물에 뭐 귀신이 있을까? 문제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는 뭐 소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아마도 내 생각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 죽고 했을 거라. 그 풍랑이 세게 몰아쳐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보나마나 주여 죽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호수 안에 들어갔다는데 그날 이후로 그 귀신들은 그 호수 안에 있을까? 아니면 호수에 가서 물에 빠졌다 혼나고 귀신이 도망갔을까? 그리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든 왜 귀신이 그 돼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야, 그 돼지 들어가지 마. 그리고 돼지라는 동물을 유대인들이 먹지는 못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돼지를 만든 건 하나님이라고. 어떻든 이 사건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거라사인 속에 있는 귀신, 군단이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그 귀신하고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탄 배를 끌어엎으려고 하는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거의 그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건 거라사인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또 그냥 자정하시고 자리 잡고 일할 때면 아무 때나 환자나 병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가면 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언제쯤 오실까 뭐 이렇게 애태우 기다리고 했던 모양인데 돌아오니까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이로 오늘은 그 회당장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회당장이라는 말은요, 우리 그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정도인데, 첫째는 야이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는데,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쳤어요. 그때 그 안식일은 그 병 고치는 거 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을 그 비난했던 해당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해당장 중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고린도의 그리스보라는 해당장하고 소스데네라는 해당장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해당이에요. 그래서 야이로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비난했던 그 해당장하고 고린도의 소스데네와 그리스보 이런 정도 회당장이 나오는데요. 앞을 좀 보실까요? 이분들은 회당장이요, 사회적으로 상당한 그 명망, 존경을 받는 그런 인격자고 또 실력자고 신망이 두터워야 되고 또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안 되고 그 추천이나 주민들이 상당수가 모여서 존경해 마지 않아 가지고 추대를 해서 회당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으로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한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리나 시장통이나 지나가면요, 다 나와서 일어서고 또 와서 인사하고 예를 표하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시정 이런 그 마을이나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건 제사장은 그 마을에는 없으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회당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재력도 좀 있고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해서 이제 존경을 받고 세습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도 하고 큰 문제가 아니면은 웬만한 문제는 그 회당장에 찾아가면 다 해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어떤 마을에 누구 집에 잔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 회당장이 상석에 앉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꼭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든 존경받는 사람이야. 회당에 오늘 우리 교회는요, 그 성전 개념보다가는 회당 개념이야.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거든요, 원래. 그리고 회당은 사람 사는 한 5가정 이상만 유대인이 모여 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당은 오늘 우리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당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제사장보다가는 그 회당장, 뭐 이런,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할 때 그 예배 순서를 정하거나 또 강단에 누구를 세우고 말고 하는 것도 회당장이 권한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 참 안식일에 예배 참 그만 보고 낯선 사람이 보이면은 뭐 니심이 어디서 오셨는지 이런 거 알아봐 가지고 보니까 상당한 학자고 뭐 어떤 순회 전도하는 그런 인물이거나 하면요 부탁을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그 강론을 해 주시겠는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허락해서 누구를 세우고 말고 하는 것도 회당장이 권한에 속해요. 이런 그 예수님께서 자기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고향 동네 방문했을 때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다가 이사야서를 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강론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 회당장이 하는 일이에요. 회당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그리고 행정관처럼도 하고 사법적인 권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 그 지역사회 사람들을 밀접하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런 예배 순서도 지정하고 누가 성경 낭독할 것이니 누가 강론할 것이니 이런 것도 이제 결정해요. 그리고 이제 질서 유지와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누가 못된 짓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또 징벌도 내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외동딸이야. 그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모르지만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는 시집 갔을 텐데 어린 외동딸이 뭐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여워하고 그것도 뭐 아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딸이 그냥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으면은 그 무슨 약을 써봐라 뭐 누구 의사를 찾아가 봐라 하는 것도 누가 지도하냐면 회당장이 지도하는 사람인데 자기 딸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애태우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제 군단 귀신 문제를 해결하고 왔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방장 죽게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2살 먹었다고 해서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14살만 되면요 결혼합니다. 14살, 15살만 되면 다 결혼하고 남자는 20살쯤 되면 거의 다 결혼하는데 다 곧 결혼할 만큼 예쁜 그런 딸이 죽어갑니다. 무슨 병이었는지는 뭐 설명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옹위하고 에어싸고 막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보자 하고 막 궁금해하면서 막 따라가고 밀고 마는 그럴 때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까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저는 처음에 이 혈루증하고 혈우병하고 같은 줄 알고 조금 오해를 했었는데 그 다른 병이랍니다. 혈루증은 성병에 속하는 건데 여인네가 계속 하혈이 있는 그런 거예요. 지혈이 안 되고 계속 피가
자꾸 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그러대 주여 머리가 옹야이 지금 미나이다. 뭐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밀고 뭐 그런 판국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가 되면요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나가는데 그 나간 걸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가지고 치유한 내가 나간 걸 안다.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이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다른 데 보면요 돈을 많이 허비했다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가지고 돈만 많이 썼는데 괴롭힘만 당하고 병은 낫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성이나 남자나 뭐 그래 피나 고름이나 이런 거 자꾸 흐르는 불가촉 질병, 아무하고 접촉도 하면 안 되는 질병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비단이 같은 그 격리된 말에 살아가야 되는데 말도 여성으로서 그런 병을 갖고 있다는 걸 또 말 꺼내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하니까 고민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의원을 찾아갔지만 낫지 않았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괴롭힘만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니까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낫는다. 근데 문제는 가도 어떻게 예수님께 내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 마음속에 이런 믿음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 옷만 만져봐라. 그렇게라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와서 만졌고 병은 나았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아이고 뭐 안 됐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 그 딸의 엄마는 아버지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예수님 모시고 가면 이제 뭐 나을 줄 알고 희망을 가지고 모시고 관리하는데 소식이 오기를 죽었다는 거야. 더 뭐 선생님을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 뭐 야이로라는 그 해당장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5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이 되던지요. 자, 예수님이 아니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는데 지금 뭐 아직 목숨은 붙어 있나이다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데 그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제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러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우리가 죽은 거 자는 걸 모를까 봐. 이런 우리나라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보면요, 일가나 친척이나 부모나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딱 접하면요, 바로 우리 어머니가 한 거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쪼그를 찌고 있던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풀고 마당에 가서 이렇게 뭐 자리를 펴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요, 그냥 동네가 떠나가도록 아이고 막 뭐 시간 안 잡았는데 한 10분이나 20분 그렇게 고를 해요. 아이고. 근데 이거 제가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하면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요, 글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를 하면서 우는지 모르겠지만은, 울음꾼이라는 동네에 조상난 집에 가서 울어주는, 아주 구슬프게 울어주고 싹스를 받아요. 울음꾼이라고 해가지고 울어주고 일당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울고 또 귀인들이나 대인들에 들어가시면 30일을 울어요. 우리 보통 뭐 사흘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바로 조상이 나면 바로 울어야 되니까 다들 아마 곧 오늘 내일 한다 하면요, 이미 다 울음꾼 딴 데 불려가면 안 되니까 예약을 이미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딱 소리하면 바로 불러가지고 들어가서 울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나게 우는데 신나게 구슬프게 우는데, 본격적으로 우는데 예수님께서 김 팍 빼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 자는 거 모를까 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되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달리다 쿰 했다는 거예요. 달리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위쪽에 아람 나라, 시리아 나라의 사투리예요, 사투리. 그쪽 지방에서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우리는 쿰 하면 넘어지는 소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쿰이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아마도 아이가 심하게 죽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못 먹겠죠. 아무것도 못 먹은 채 오래 굶은 채로 그렇게 있다가 죽으면서 깨어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도 말하지 말라면 더 말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까지 전달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분, 20분, 아니면 길에 한 30분 그 정도 같은데 어떻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소문은 불과 3년 정도 되지만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러니까 유다의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전체 다 퍼지고 국경을 넘어서 레바논 남부 두로와 시돈 지방, 요단 동편 거라사 지방 이데까지 예수님 소문이요 막 퍼져. 여러분 지금처럼 신문, 방송, 인터넷 이런 것도 아니고 전부 입에서
귀로, 귀에서 입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건데도 순식간에 퍼졌다는 거예요. 요즘 조금 이제 뜸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현신의 권사라고 대구에 있는 어떤 권사님인데, 그런 뭐 병을 고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김계화라고 할렐루야 기도원이란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뭐 비디오로 막 나오고, 방송 지상파 TV 방송도 막 나오고 했는데, 그 다리 쪽으로 긁어요. 손톱을 가지고. 자꾸 긁으니까 피가 나죠. 피가 나오면서 나중에 그 암덩어리가 녹아 나온다 하면서 이렇게 피덩어리를 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뭐 소문은 굉장한데, 그거 가서 나았다는 사람 나는 하나도 못 만났어. 그리고 원지 제가 있을 때 거기서 두 사람이 갔다 왔어요. 거기를. 둘 다 교회 안 나온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인데 거기 간 거야.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그래, 한 사람은 갔다 왔는데, 그 집 딸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 딸이, 와, 매독균이 다리에 긁은데, 염증 이렇게 해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엉덩이 살을, 거기 다 살을 도려내고 엉덩이 살 갖다고 피부 이식을 해가지고 겨우 치료해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암이었는데, 안 낫습니다. 그 둘 다 우리 원지 동네에 둘이 갔다 왔는데, 낫지 않았어요. 소문이 뭐 굉장했는데요. 어떻든, 예수님, 그 3년 사역 동안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소문이 퍼진 것은 가장 강력한 소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이 쫓겨난다. 또 하나는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예수님께서 굉장한 고도의 윤리, 도덕을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리고 다 소문이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나간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팔레스타인 전체에 복음이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누가복음의 1단계. 1부고요. 2부가 어디냐면 이제 9장부터인데,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자, 내가 하는 것 다 봤지. 그래, 너희도 가서 해봐. 하면서 그 제자들을 내보내는 장면인데, 9장을 읽어오시면은, 수요일에 9장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미흡합니다. 바람이라고 된 말이 영이기도 하고,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든지 바람에 갈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소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일천하고 너무 경험도 부족합니다. 우리들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육체에 따라만 보지 않고 이 영의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병들이 낫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의학이 손댈 수 없는 병들도 주님께서는 많이 고쳐내셨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신앙을 다 잃어버렸고, 우리는 당연히 그저 약이나 병원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컨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사 질병이나 이런 영의 세계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